잠언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으로 또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아멘. 악인의 재물이 가정하다는 표현은 악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나 예물이 또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 가정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모습이 우리랑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드리는 예배 때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에게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정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정하다는 말은 혐오스럽다, 역겹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제물을 드리고 악인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구약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제사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물을 역겨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악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석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무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이다,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이나 예배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정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경외함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서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싸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온갖 잡념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가증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셔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 악인이 드리는 제물보다 더 가증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하반절,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더 가증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은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너무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좀 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요 예배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이런 제물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며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물질을 나눔으로 정말 살 길이 막힌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사람들에게 저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의 받침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재물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땅값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참 땅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칭찬은 받고 싶고, 그래서 땅값의 일부는 감추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아가면서 마치 땅값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전부를 드려야 바나바가 들었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를 속인 거고 결국은 성령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땅값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했던 이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악한 뜻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에 또 다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사야 시대 사람입니다. 죄를 덮으려는 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으로 참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무마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제물을 드렸겠죠. 이런 제물들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아끼지 않게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있다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추시고 경외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 예배에,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우리 악한 뜻이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경외함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정언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겠죠. 그리고 혹은 유혹 앞에 너무 무너져서, 또 협박 앞에 무너져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증언은 개인과 공동체와 또 그가 살고 있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겪게 만듭니다. 거짓 증인은 무고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 사회와 그 나라의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억울한 처벌을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짓 정언은 진리를 왜곡하는 행동입니다. 거짓 정의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도 알게 된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거짓 정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정언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정의는 당장은 사람을 속이고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패망에 이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정의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벌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정언하지 마십시다.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거짓 정언하지 마시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거짓 정언하지 마시고 정말 이 거짓 정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정언을 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언을 해야 한다면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은 거짓 정언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확실히 들은 것은 자신의 말이 소문이나 또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도덕적인 평판도 쌓여가고 또 사회와 공동체 안에 정의와 질서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말은 확실히 보고 들은 말이어야 합니다. 이게 재판할 때 정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은 자칫 거짓 정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고 소문, 추측 이런 것을 가지고 말 옮기지 말고 또 당장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정언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지언정 거짓 정언을 하는 거짓 정인이 되므로 패망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패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악한 행동을 고수하는 행동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것을 얼굴을 굳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악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악인의 얼굴을 굳게 할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도전되어질 때 돌이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 표현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대조되는 표현인데,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삼간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항상 점검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핍니다. 정직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정직한 자가 자기가 잘못 산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악인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으니까 삶 속에서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인이 아니라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처럼 얼굴을 굳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자기 행위를 삼가고 혹 잘못 살았다면 그 삶을 돌이키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이것도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자기 행위를 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지식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략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30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들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철한들 그 명철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본들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조차도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찾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3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본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을 모아본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지 않다고 외면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해서도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다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높음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래서 순종할 것을 골라내는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뜻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에는 손해볼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잠언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악한 마음과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짓 증언은 하나님 앞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거짓은 잠시 이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말을 하지 말고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행위를 상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굳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추어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됨이 깨달아진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인도하시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길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본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